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삶이 대조를 이루지만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 처한 상황은 동일하며 12라는 완전한 숫자의 기록은 언제나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는 불완전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톨스토이의 고전 중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이가 45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치안 판사로 일하는 이반 일리치는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통증을 이제 의사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걱정하지 말라, 곧 나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증이 계속 되는 것을 통하여서 언제 내 병이 나은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의 아내는 병원비를 더 많이 내어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의사들의 기만과 거짓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치료하면서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금방 나을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지만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 고통으로 너무 아파서 죽음이 곧 나에게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서 의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소비하고 또 소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점점 몸이 수척해지고 죽음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몸이 아파 봅니다. 특별히 이 성도님들의 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몸이 잠깐 안 좋을 때 하면 그 안 좋은 것이 혹시 암은 아닌가 그렇게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곤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 나의 끝, 종착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육신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내려서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파도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내 순서는 아직 멀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죽어나가는데도 아직 나는 아니야. 나는 더 살아야지. 한 30년, 한 50년 더 살아야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당장 내일, 아니 당장 오늘 내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세상에 온갖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지 모르죠. 낚싯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나가고, 사우나에 가서 몸의 피로를 풀어보고자 사우나에 갔는데 갑자기 밑에서 불이 나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북극의 한파가 밀려와서 27일 어큐웨더에 따르면은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아리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아리호. 이 아리호 호수에 하루에 몇 센치의 눈이 왔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60cm. 하루 만에 성인 키만큼의 높이의 눈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이 어떻게 온 겁니까? 삽으로 그냥
하늘에서 퍼내리는 거예요. 눈을.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북극의 한파가 밀려오니까 어떤 데는 뭐 영하 50도의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잠깐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체온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섰는데 갑자기 크레인이 버스를 덮쳐서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암은요, 괜찮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기간이 있어요. 가족들과 이별할 기간이 있고, 내 삶을 정리할 기간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축복된 병이라니까요. 차라리 얘기하자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보다도 그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복된 병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오늘 한 여인은 부유한 집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몸에서 이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치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느끼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 조금이나 느꼈어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항문에서. 견딜 수가 없죠. 팬티에 피가 묻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거를 없앴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것이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몸에서 피가 나오면 그 피가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그런 것에 몸에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구해서 먹어보고, 그래도 병이 낫지 않으면 지방의 어떤 의사가 그 병을 잘 고친다더라 하면 불이 나게 그 지방에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12년 동안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몸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와야 됐어요. 1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집안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도 다 팔아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멀리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동네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이 동네에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번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죽더라도 죽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뒤에서 모르게 옷을 잡았어요. 옷을 잡자마자 이 여인의 몸에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 전에 느끼지 못한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뭐요? 낫다라는 확신이 든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낫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병을 낫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을까요? 믿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옷자락 없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렇게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죠. 누구하고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뒤에서 계속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 코미디도 아니고.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몸에서 능력이 그냥 나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스토리를 듣다 보면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인데 어떻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아까 여인은 계속해서 피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라고요? 유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상태, 부정한 상태. 그래서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얼굴을 가리고 간 그러한 용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 계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피하십니까? 이 여인에게는 창피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돌로 쳐 죽여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라는 그 하나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간에 예배 가운데 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나는 예배 가운데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배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찬양도 남들보다 더 박수도 크게 치시고 목소리도 크게 하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주님께 계시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 있는 자는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들린 자는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약들이 그 병을 치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그 한순간에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이제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혈류증 그 여인은 살아있었지만 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병을 다 나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이미 죽어 있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감싸 돌아 있어요. 둘레에 다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아도 이 딸은 살겠다, 죽겠다, 살아나지 않겠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도 안 된다니. 예수님 포기하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뭐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었어. 네가 와도 뭐 되겠냐? 안 돼. 네가 뭐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자를 고치고 다 해도 안 돼. 그런 걸 해도 이 죽어있는 사람은 네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5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의 구원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의 반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의심이 반대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 할 수 없음에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딸의 구원을 보리라. 두 번 예수님이 오늘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고 고백하잖아요. 혈류증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네가 믿으면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딸을 살리는 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도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여러분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는 다 됩니다. 네. 다 돼요.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은요, 나가게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는 현장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비웃어 너희들은 이것을 볼 자격이 없다. 이것을 보고 혹시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까봐 나가라. 그리고 제자 3명과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만 곳에 있었습니다. 딸아 일어나라.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막 구원하면서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귀가 고막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딸아 일어나라.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딸을 살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돌아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부터 찾아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부터 찾아.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요, 다시는 그것에 다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몸이 그냥 뜨거워져서 시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가면요, 몸이 뜨거워지고 시원해진다니까요.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고치는 병은요, 다시 돌아가. 사람들이 고치는 병은요,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한번 고쳐버리면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외침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메시지는 무엇이냐?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누구만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야 여러분 안에 큰 기적이 2018년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병을 다 나음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 보세요. 혈루증이 걸린 이 여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사실상 유대인이면 누구를 찾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내가 돈 내고 의사를 만나면 다 되는 병이야. 그렇게 될 줄로. 그래서 처음에 이 혈루증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돈이면 다 돼! 하는 저만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상 삶을 살다가 이 문제에 부딪히면 이 문제는 이거면 돼! 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은 없냔 말이에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 혈루증이 왜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을까? 빨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때 그렇게 만났을까?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고집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요?
돈이 있었어요. 돈이.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도 사실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머니에 돈이 딱 있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예수님 잘 안 찾습니다. 언제 찾을까요? 돈 다 떨어지고 내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돈이 있든 없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하만 장군이죠. 나하만 장군. 이 사람도 아람 나라라는 군대의 장관, 우두머리, 오늘날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은요, 뭐 국무총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바로 밑에예요. 국가 권력 서열 2등, 왕 빼고 자기를 어떻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러냐면요, 이 나만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무조건 승리야. 무조건 승리. 그러니까 그 위험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권력은 권력대로 또 전쟁에서 이겨서 오면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상급 보화, 금은 보화, 그리고 전쟁터에서 생긴 그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돈은 돈대로 있고, 또 남자로서 아내도 예쁘고, 자식들도 줄줄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창피하죠. 남들에게 보이기. 문둥병이 뭡니까? 이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뭐, 다 떨어져 나가는 병인데, 때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 종이 있었어요. 계집종이죠. 계집종이 이제 그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그런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병을 금방 고친다더라.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왕한테 갑니다. 왕이요, 편지 하나 써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왕이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걸 가지고 금은부와 탁 싣고 이스라엘 왕한테 탁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자마자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쩌냐, 이건 분명히 저 아람 나라에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거다.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누가요? 멀리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저기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다 갔는데 엘리사가 거성발로 콱 나와서 엎드려 경배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집에 가만히 있고 좋은 게하시를 보냅니다. 당신이 나아만 장군이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누군데 하필 종도 나를 비웃는 거예요. 그런 말을 믿어줘요. 당신이 나아만이요? 7번 가서 씻으셔 하고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야, 저 요단강을 보니까 흙탕물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만 가도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저게 씻어야 되겠냐. 그때 이제 종들이 그랬습니다. 장군이요, 믿져야 문제는 아닙니까? 한번 7번 씻고 깨끗해지면은 세상 다 얻었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7번 씻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번. 몸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자꾸 화가 나지만 참고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갔다 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몸에 문둥병이 싹 사라져요. 7번 순종할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병이 나음을 받았다. 뭐였을 때? 믿고 순종할 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혈루증 여인도 그랬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나만 장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노임을 주시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시켜준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그렇게 허무한 인생대로 끝나버린 거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는 병이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바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꽃이 피어납니다. 세상에서 피울 수 없는 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 문제를 갖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진짜 내가 이 문제만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면,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라면,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평생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에게